여러분, 현재를 살면서 내가 사는 환경이 엄청난 전쟁터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고 계시는지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선악의 대쟁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제 삶을 되돌아보면 나는 과연 실제적으로 내 삶의 선과 악에 대한 대쟁투를 위해서 몇 번이나 치열하게 싸워보았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사실 저는 지금까지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기 위해서 또 남편을 내조하는 일에 대해서 더 많은 치열한 싸움을 해보았지 선악을 위한 치열한 싸움은 별로 해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선악의 치열한 싸움을 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계속해서 제가 산다면 저는 분명히 죽어 있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을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엄청난 치열한 전쟁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제가 그 전쟁에 실패할 확률이 더 클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제 나이가 40대 중반입니다. 저는 그때부터 선악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인생을 처음부터 그런 전쟁터에 태어나게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 인생을 되돌아볼 때 저는 분명 다른 사람이 겪지 않았던 것들을 많이 겪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싸워왔던 그 어떤 것보다 앞으로 제가 싸워야 할 선악의 대쟁투는 더 치열한 싸움이 될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하늘에 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겪어야 하고 누구나 통과해야 될 싸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할 성경절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지금 듣고 보고 있는 것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을 뿐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보았던 일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을 그들은 듣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에게 그것을 전해 주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메시아의 정체성을 질문하였고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어떤 변론이나 훌륭한 설교나 자신이 경배를 받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거나 그리고 요즘 현대판 교회의 모습으로 자신이 메시아임을 증거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침노라는 말은 나쁜 뜻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았을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침해자, 침입자, 도둑, 자기 욕망을 다 성취하려는 폭력적인 그런 뜻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머리를 들이대고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격으로, 돈으로, 능력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천국은 간절히 매달리면서 가지 않으면 마치 이 사진처럼 전쟁터에서 적군의 폭탄을 피해 모든 가족이 살아남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배를 향해 뛰어가고 있는 것처럼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배를 타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천국도 그렇게 빼앗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삶보다 더 치열하게, 더 적극적인 자세로 천국을 취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께만 구원을 의지하고 예배드리고 종교적 행사를 한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의 땅을 강제로 제가 빼앗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땅을 그냥 달라고 하면 주나요? 그 땅을 빼앗기 위해서 모든 가족이 머리를 들이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우고 우기고 빼앗고 평생을 그 땅을 사기 위해서 차지하기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해야 되고 노력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뺏을까 말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선한 싸움을 위해 치열하게 싸우면서 천국을 빼앗아 와야 한다는 거예요. 천국은 가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런 식의 태도를 가지고 가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제발 나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적극성을 가지고 가야 하는 곳입니다. 사력을 다해 전력으로 매달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빼앗김 당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소극적인 자세로 하늘을 가고 싶어 합니다. 소극적인 사람은 적극적인 사람에게 하늘을 빼앗깁니다. 저도 28년 전에 누군가의 자리를 빼앗아서 재림교인이 된 거예요. 28년 전에는 새천사의 기별도 몰랐고 건강기별도 알지 못했고요. 안식일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소극적인 재림교인의 두 자리를 저와 제 남편이 빼앗아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자리를 빼앗았을 때 그냥 재림교인이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엄청난 일들을 겪으면서 이 자리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리는 안전한가요? 언젠가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 수 있습니다. 천국은 자격으로 가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빼앗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코로나 팬데믹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코로나는 하나님께서 재림을 위해 허락하신 인류 최초의 바이러스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3년간의 바이러스 전쟁, 여러분 너무 치열하셨죠? 여러분은 이 3년간의 코로나 바이러스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이기고 나오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때요?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지금은 갖고 있나요? 아주 많이 달라졌습니다. 코로나와 싸우는 기간에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려면 마스크를 다 쓰고 나가야 하고 여행을 가면 2주 동안 좁은 호텔에서 갇혀서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어디를 가려면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검사와 감시 그리고 철저한 규칙을 따라야 하였습니다. 코로나가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소독약을 뿌리고 병 들고 죽어가는 가족들조차 방문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을 줌으로 해야만 했죠. 그런데 지금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지?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쟁이 불과 1년 전인데 사람들의 자세는 처음 자세와 많이 달라져서 코로나를 더 이상 경계하거나 조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늑대소년 이야기 기억하나요? 저는 어렸을 때 이 늑대소년 이야기를 너무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처음에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모든 동네 사람들이 자기 집안에 있는 곡괭이와 삽, 망치를 들고 늑대를 잡기 위해서 다 산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늑대가 나타났다고 하니까 처음보다는 사람들이 묻어져서 반신반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진짜 늑대가 나타났다고 하니까 한 명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늑대가 진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때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은 오랫동안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은 재림이라는 단어에 너무 익숙해지고 묻어져서 재림을 이야기해도 별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코로나를 재림에 대한 징조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재림교인들은 별로 요동하지 않고 마치 재림이 없는 것처럼 사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양치기 소년은 우리 재림교인들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한테 옮길 수 있는 것인가요? 그런 일은 인류 6천년 동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박쥐나 사양 고양이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그렇게 허술한 사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인간과 짐승, 짐승과 새, 물고기, 곤충, 종과 종에는 그 선을 넘어갈 수 없게끔 이렇게
방어막을 쳐놓았습니다. 낙타 바이러스나 박쥐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못 넘어오도록 방어막을 쳐놓았습니다. 그런데 돼지독감을 비롯해서 조류독감, 낙타에서 비롯된 메리스, 그리고 박쥐에서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어떻게 넘어왔을까요? 실험실에서 박쥐, 돼지, 조류, 낙타 DNA 가지고 장난질을 하고 교배를 해서 잡종 하이브리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면역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시지 상대적 진리가 아닙니다. 그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절대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학문으로 과학적으로 하나님을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자를 어떻게 인간이 실험하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인간은 유전자 실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실험을 통해서 박쥐 코로나 바이러스를 사람 세포에 들어가게 하였고 낙타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들어가게 한 것입니다. 사스는 사양 고양이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들어간 것입니다. 2000년 이전에는 결코 없었던 일입니다. 2000년 전에는 사양 고양이는 사양 고양이, 박쥐면 박쥐, 낙타면 낙타, 사람은 사람, 개는 개, 자기들 자체 내에서 서로 감염을 주고받았지 사양 고양이가 사람에게 온 적이 없습니다. 낙타가 사람에게 감염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2000년이 들어서면서 생명공학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때 과학자들은 사람이 죄를 지어도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인간은 죄를 짓고도 죽지 않기 위해 유전자에 손대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는 먹었지만 뭘 먹지 못했나요? 생명과를 먹지 못했습니다. 사단은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생명과 열매를 범죄한 아담에게 먹이지 못한 것이 지금도 한이 맺혀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생명공학의 가장 중요한 기술이 바로 유전자 조작입니다. 유전자 세계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권리예요. 창세기 3장 22절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열매는 인간이 건드리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바로 유전자이기 때문이에요. 유전자 없는 생명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유전자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전자를 가지고 각 동물마다 생물마다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루살이는 하루살이만의 유전자를 가지도록 하셨고 유전자를 바탕으로 동물과 곤충과 식물이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식물마다 곤충마다 짐승과 사람마다 유전자 수가 다 다릅니다. 사람은 23쌍, 46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하면 유전자를 생각해야 합니다. 인간들이 생명의 근원인 유전자를 조작하고 지금은 유전자 과이, 이 자르는 과이까지 나왔습니다. 유전자는 참 어려운 주제이고 유전자는 쉽게 조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정말 대단한 존재이죠. 진짜 똑똑합니다. 유전자를 잘랐다, 붙였다, 자유롭게 조작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생명공학의 시대가 되면서 유전자를 인간의 손으로 주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열매를 건드릴 것을 아시고 그 입구에 화영검을 두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1980년대에 전 세계는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이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경고하셨나요? 에이즈를 가지고 이 성적으로 타락한 세상을 경고하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병원에서는 헌혈을 받을 때 혈액형만 봤지 혈액 속에 균이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에이즈 감염이 돌면서 혈액의 바이러스 검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때부터 혈액의 질 관리에 돈이 많이 쓰이면서 혈액값이 막 폭등하기 시작하였고 수십 가지의 피검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1980년대 에이즈가 발생하게 되면서 이제는 나도 수혈을 통해서 죽을 수도 있구나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헌혈을 받을 때 혈액형만 봤지 혈액 속에
균이 있거나 하는 인식이 별로 없었을 때였으니까요. 사람이 자연사로 죽으면 혈액 안에 있는 피는 서너 시간이 지나도 굳지 않기 때문에 죽은 사람의 혈액을 기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사가 아니고 어떤 사고로 죽을 경우 사람의 혈액은 바로 굳어지기 때문에 그 혈액은 기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망한 후에 기증할 수 있는 장기가 있는데요. 뼈, 인대, 각막, 피부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살아있는 몸에서 척출해야 하는 장기가 있습니다. 바로 콩팥, 간, 폐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이 메디칼의 발전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균을 만들어서 공중에 독을 뿌리고 사람을 균으로 컨트롤하고 강요하고 자유를 빼앗고 사람의 의지를 강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에이즈가 성적인 타락을 위한 경고였다면 유전자 조작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바로 코로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재림교인은 코로나를 그냥 코로나로 인식하면 안 됩니다. 코로나 이후로 이 세상은 상식을 벗어나서 그 벗어난 상식대로 사는 사람들은 마치 깨어난 사람 같고 그 상식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사회적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보이지 않는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기후재앙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국지전, 이런 전쟁에서 우리가 아무리 승리한다 할지라도 재림이라는 큰 그림을 이해하지 못하면 국지전에서 아무리 승리해보았자 큰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전쟁의 적을 알면 대응하기가 쉬워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치르고 있는 이 전쟁은 눈에 띄지 않는 병균, 바이러스 전쟁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그 전쟁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생명공학 시대의 전쟁은 생물학적 무기입니다. 생물학적 무기가 코로나 균입니다. 코로나가 생물학적 무기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이고 코로나 예방 접종도 한 번, 두 번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음모론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코로나 시대에 국가가 어떻게 사람을 통제하고 백신을 맞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주고 어떻게 백신으로 이 세상을 강제하였는지 다 경험을 하였습니다. 공항이 폐쇄되었습니다. 학교와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공장이 생산을 중단하였습니다. 제 친구 중에 천주교인이 한 명 있는데요. 남편은 코로나로 사망하였습니다. 그 아내와 아들은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은 뉴욕에서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했고 아주 총명하고 꿈이 많은 청년입니다. 그가 학교를 졸업하고 그의 병무 의무 기간을 위해서 군대에 근무하고 있을 때 정부에서 백신을 맞지 않는 모든 군인은 군대를 떠나라는 그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강제로 군대에서 쫓겨났습니다. 청년들의 꿈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린 거죠. 여러분, 대쟁투에 기록된 글을 제가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강신술이 오늘날의 유명무실한 그리스도교를 더욱 잘 모방하면 할수록 더욱 큰 기만과 유혹의 세력을 갖게 되는데 사단은 현대의 감각에 맞추어서 스스로 변장한다. 그는 빛나는 천사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강신술의 매개체를 통하여 이적들이 행해지는데 그 이적이 바로 병 고침을 받게 되고 부인할 수 없는 많은 기사들이 나타난다.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코로나 백신을 맞춰서 코로나를 정부와 병원이 고쳐주겠다고 하는 것도 강신술의 매개체입니다. 다시 책으로 이어집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교회의 제도들에 대한 존중심을 표명하고 그들의 활동은 마치 하나님의 능력의 표현처럼 인정될 것이다. 오늘날의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자들과 불신자들과의 한계를 거의 구별할 수 없다. 교회의 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있고 그들과 연합하고자 한다. 사단은 강신술을 통하여 인류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처럼 나타나서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고 새롭고 더욱 고상한 종교적 신앙을 제시해 주는 것처럼 공언한다. 그러나 사단은 동시에 파괴자로서 활동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무수한 무리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절제는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켜 준비되지 아니한 영혼들을 자기 수확물로 거둬들이기 위하여 천재지변을 통하여 일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 많은 천재지변이 코로나 이후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단은 천연계의 비밀을 자세히 연구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범위 안에서 천연계의 이변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의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잘 되고 번영하게 하고 어떤 사람들은 질병과 고통을 당하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을 괴롭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믿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모든 질병을 고쳐줄 수 있는 위대한 의사인 것처럼 가장한다. 그러나 동시에 질병과 재난을 가져와서 마침내 인구가 많은 도시들을 파멸과 황폐 상태로 바뀌게 한다. 사단은 뜻하지 않는 사고, 바다와 육지에서 일어나는 재난, 큰 화재, 사나운 폭풍, 심한 우박, 폭풍 후, 홍수, 해오리 바람, 해일, 지진 등 수많은 방법으로 각 지역에서 그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 여러분, 이 폭풍우나 우박, 지진, 그리고 해일, 토네이토, 이런 모든 재앙들은 하나님께서 내리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런 일들은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목적은 그런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손가락질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지금 한 달째 캐나다에 불이 꺼지지 않는 화재로 우리나라 면적 절반을 태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단은 다 익은 수확물들을 쓸어버림으로 인해서 기근과 불행이 뒤따르게 하기 위해서 치명적 병동을 공중에 뿌림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질병으로 죽게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점점 더 빈번하고 비참해질 것입니다. 멸망이 사람과 짐승에게 똑같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성경 이사야 24장 4절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높은 지식을 가진 자도 임금들도 부자도 다 모두 다 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율례를 어기고 영원한 언약을 다 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의 독소, 즉 화학물질을 혼합시키는 것이 가공식품이잖아요. 그 식품 속에 여러 가지 화학물질인 독소를 넣어서 그 정체를 가장할 수 있어요. 숨길 수는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독성 자체를 변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 독성이 미치는 위험은 그만큼 더욱 커지니까요. 이처럼 사단은 거짓 것과 진짜를 혼합시켜서 그것을 참된 것처럼 보이게 해서 그 원칙들을 강제하고 강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의지와 양심을 결코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설령 선악과일지라도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었을 때 먹지 못하게 강제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우리 재림교인들을 광야로 몰아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례적인 사건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제 예전처럼 이 세상에 너무 잘 살려고 성공하려고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광야로 들어가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광야로 여행하는 길은 성공의 길이 아니라 생존의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광야는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통과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고 휴전 중인데 휴전이 너무 이렇게 길어지니까 이제는 한국 사람이나 북한 사람들 다 마찬가지로 설마 전쟁이 다시 일어나겠어?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랫동안 휴전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전쟁의 경고나 위협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싸우려는 자세를 취하기보다는 먼저 위협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고 안전한 곳을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저는 저에게 2023년도가 올 것이라고 상상하지도 않았습니다. 제 나이 40대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쯤 하늘에서 살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 재림이 늦어지는 것이 너무 슬픕니다. 확실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미국에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미국에서 살고 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미국 뒤로 다른 나라가 성경에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끝납니다. 여러분, 이 미국은 어떤 나라예요? 예수님을 마음껏 믿고 싶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자유를 좋아해요. 말씀 하나를 가져오기 위해서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죽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 하나를 갖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화형을 당하고 쫓겨나고 재산을 잃고 광야 생활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이폰에서 성경을 다운받아서 읽고 있어서 성경을 가치 없게 여기지만 그 성경을 내 마음껏 소유할 수 있는 그 자유를 달라고 외쳤던 역사가 불과 500년 전입니다.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자유를 위해서 싸운 나라가 미국이에요. 우리가 이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 자유의 혜택을 지금 누리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들이 치렀던 희생에 대해 빚진 자들이라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의 자유, 종교의 자유, 그런데 이 자유가 결정적으로 치명타를 받았습니다. 언제요? 생물학적 무기가 전 세계에 침공해서 초토화시켜 버린 거예요. 미국이 희생해서 예배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찾았는데 코로나가 전 세계를 생물학적 무기로 초토화시켜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시작된 전쟁인지 깨닫기도 전에 교회의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전쟁에서도 한 번도 닫혀지지 않았던 교회의 문이 코로나로 인해서 닫혀진 것이죠. 이것은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획기적인 발명품입니다. 세계 2차 전쟁 당시 미국 군사는 600만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미국 인구 600만이 죽었습니다. 중국은 코로나를 군사적 대응 작전으로 인식하고 코로나가 발생하는 그 시설은 아예 나오지 못하게 사람을 그 건물 안에 다 감금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단순히 바이러스다 아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이 정확하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리적인 전쟁은 적 앞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회개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물학적 전쟁은 전쟁인지 모르게 하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의 발을 끊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다 내어주더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코로나로 인해서 아니 그 어떤 상황에서도 멈춰서도 안 되고 교회의 문도 닫아서도 안 됩니다. 나중에 짐승의 표는 이보다 더 강제할 거예요. 그때도 교회 문을 닫고 정부의 말대로 예배도 줌으로 드리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것으로 쳐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짐승의 표는 우리가 예상한 대로 오지 않고 예상치 않는 방법으로 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속임을 당하고 받는 거예요. 하물며 재림교인들도 그 표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지만 많은 재림교인들이 받는 거예요. 코로나는 짐승의 표를 위한 테스트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코로나 전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좀 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어쩌면 예수님의 재림이 내가 사는 이 시대에 오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로 세상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날씨, 정치, 경제, 사람의 상태, 내 상태, 교회의 상태가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불굴의 용기로 전진하고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싸움에 이기고 지는 것은 너희의 기술이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역사에 달렸다고 말합니다. 이 선악과의 싸움에서는 어떠한 타협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궁궐의 한 임금을 모시는 충성된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 신하는 새로운 왕이 바뀔 때마다 성향이 전혀 다른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왕들을 잘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 신하에게 어떻게 그런 시대 흐름 속에서 자신의 소신을 어떻게 지켰길래 완전히 성향이 다른 군주들을 잘 모실 수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신하가 하는 말, 자신은 고집센 참나무가 아니라 바람에 쉽게 휘어지는 버드나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결코 버드나무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상황주의, 기회주의, 타협주의가 아니라 자기의 원칙을 확고하게 지켜야 하고 환경에 따라 자신의 모습을 쉽게 바꿔서는 안 되는 그런 참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진리 안에 한결같은 거룩한 모습으로 자신이 과연 어느 나라에 속한 사람인지,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인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그 정체성을 드러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자신이 메시아임을 그 정체성을 드러내신 것처럼 우리도 재림교인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야 합니다. 내 모습에서 재림교인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고 내가 먹는 음식에서 내가 살고 있는 습관에서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그 집에서 신앙생활에서 모든 것에서 재림 성도라는 정체성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공하지 않으면 내 자녀가 좋은 직장에 다니지 않으면 나에게 좋은 집이 없으면 좀 어때요?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창피하고 따돌림 받고 소외당할 수 있어요. 누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까 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하늘을 잃어버린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설령 내가 비웃음을 당하고 내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바보처럼 취급당할 수도 있고 내 삶이 미련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교회에서도 인정해주지 않고 알아주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도 하늘을 빼앗기지는 마세요.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입니다.